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편과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은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이나 내용을 제시하며 그 차이를 강조하고 또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포악한 자와 온유한 자, 심판과 자비, 그리고 징계와 은혜 같은 내용들입니다.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은 꼭 삼거리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삼거리에 서게 되면 선택해야 하고 또 선택을 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고 결과를 알 수 없으니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간에게 참 사람의 길을 쫓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에 기울어질 것이다. 지혜자의 길을 따라가라. 그래야 그곳에서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의 길에 대해 들려주고 그 끝이 허망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구성과 내용에 있어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왜 비슷한 내용의 노래가 시편에 반복되었을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53편과 14편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경험하고 기록한 하나님 체험, 인생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원숙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의 때에 다시 한번 인생과 신앙에 대해 강조합니다. 다윗이 청년의 때부터 뜻을 세우고 바른 길을 따라가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사건, 인간에 대한 통찰력도 넓어졌습니다. 어떤 가수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를 보고서 노인과 어른은 구분된다고 쓴 것을 읽었습니다. 노인은 얕고 알량한 지식으로 또 빈곤한 철학으로 사물과 사건을 판단합니다. 노인은 통찰이나 지혜가 없이 그저 오래 살기만 한 사람이고 어른의 길은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 신앙의 어른이 되어 기록했다는 시편 53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매 순간 존재하기 위해 선택하고 치열하게 살아낸 세월이 그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말과 언어, 글과 기도에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신앙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경건하지 않은 삶에 대한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열망과 뜻이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굳어있고 죽어있어 본성이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선택과 삶의 모양, 행동 거지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는 의미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식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불경건하거나 신앙심이 없는 혹은 사악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53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배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이 악에 기울어져 있어 불경건하게 행동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따라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고 바른 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선택의 동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뿌리가 썩고 꽃잎은 마르고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악인들도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 보이기에 화려하고 굉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뿌리부터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썩어가니 그들이 자랑할 만한 꽃잎은 마르고 결국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주목하고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불신앙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문화권 안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문화와 제도, 환경과 조건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찾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기도 언어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경계함, 그리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소중하게 날들을 살게 하소서. 늘 당연한 것처럼 사는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를 위한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뜻을 구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데 부지런하며 행여나 우리 마음과 입술이 행동과 선택이 어리석은 자의 길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온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살피고 살아가는 진실함과 진중함이 삶에 깃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